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 구절 말씀 우리 오늘은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마음을 담으셔서 서로 옆에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2월은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도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참 무겁게 마지막 한 달을 시작했어요. 연말에 오면 모든 사회가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믿든 믿지 아니하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기쁨으로 한 달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올 12월은 좀 특별했지요. 12월 3일 이후로 사실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다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들은 저마다 내가 옳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립과 분열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최종적으로 180이라는 기한 내에 어떤 결정이 내겠지요. 그 결정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시 나눠진 채 분리된 채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도 더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지난 12월 29일이었지요.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는 그 소식을 처음 짤막하게 보았을 때에 그런 사고가 났고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그냥 큰 인명피해 없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오후가 되는 순간 점점 그 결과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슬픔의 소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당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가 함께 그 과정 속에서 섬기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내왔지요. 참으로 무겁게 슬프게 힘겹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5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저는 늘상 새해가 되면 그 한 해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그 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우리가 두 번씩 말씀을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될 그 명령이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한 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지경과 영역 가운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12장 3절 말씀을 나눴는데 다니엘서 12장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 두 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환상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12장 말씀은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곳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시는 이야기들을 만나곤 하지요.
그 많은 말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결코 밝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서의 그 타락했던 그 모습과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쾌락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과 폭력과 재난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깨우치지 못한 채 그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현재의 삶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지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있을 것으로 말했습니다마는 동시에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와 같은 어려운 때를 결코 겪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구원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책에 기록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하면 바로 생명책을 의미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그들 모두는 구원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이 지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에 속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것을 분명히 하시지. 그 말씀을 오늘 다니엘서에 대입해보자 한다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3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늘 마음 기초를 삼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제한 바탕 위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 의미가 더 생생하게 전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을 다르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같은 동의어이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의 빛처럼 밝히 빛날 것이다. 그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 지혜 있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사는 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의 빛이 되고자,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위치와 자리에 이루고자 그들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빛날 수만 있다면, 내가 높은 곳에서 올라서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방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오늘 나는 먹고 마시며 이제까지 나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 그때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이 마지막 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사람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권면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사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우리는 지식 혹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말들, 그런 말들처럼 우리는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말과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종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곤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의 상황 가운데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징조라는 단어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아니면 또 다른 일들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함께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이야기들.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또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주님은 그 말씀, 마지막 때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더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주님은 당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미혹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굳건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2025년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적어주셨고 아마 오늘도 함께 또 다른 분도 적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계실 터인데,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이 계실 터인데, 오늘 이 나누는 말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려고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임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다니엘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저희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혜 있는 사람이 되셨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셨어. 결코 그 어떤 세상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시리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볼까요? 나를 향한 말씀이 첫 번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또 다른 말씀은 이 두 번째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오늘 12장 3절 말씀뿐만 아니라 11장 33절 35절, 다니엘서 11장 33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 보니까요, 이런 단어들이 계속 이어져요. 칼날과 불꽃, 그리고 사로잡힘과 약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칼날과 불꽃, 사로잡힘과 약탈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칼날과 불꽃들이 우리들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불꽃과 칼 같은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의 수많은 위험들이, 시험들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위협의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함없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위협,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위협으로 인하여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박해와 위협 가운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오늘 11장 33절 35절 그리고 12장 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이름도 없는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도 존경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써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그들은 힘이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큰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들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복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이, 귀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기도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만큼, 2025년 한 해만큼은 모든 목회의 역량을,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목회 교육의 역량을 이 전도에 집중하면 좋겠다.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일에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힘써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기도하며 올 한 해 이 표어를 정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을 주어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러므로 이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은 이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가르치고 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2절로 5절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이제 그가 얼마 있으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에 전했던 말씀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 4장 2절과 5절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아멘. 5절 말씀은 잠시 그냥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또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보여지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 마지막 때는 세상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임을 전했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른 교훈이 나에게 비춰지면 나의 문제, 나의 죄가 드러나니까 애써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며 그들은 저마다 사리 사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감당하라고요. 여전히 믿는 자들 향하여서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겠지만, 우리의 전도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전도자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일을 힘써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의 일을, 전도자의 직무를 정말로 힘써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 없다라고 스스로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나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올 한 해 동안 주의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만을,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이 세상에서의 존경받는 것만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오늘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목적은, 삶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자주 드리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을 어떻게 작사 작곡되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니콜이라는 분이에요. 영국의 니콜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1896년에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참 그 과정에 이르는 일이 참 귀한데요, 그분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아마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이제 깨달은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세계의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따를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사를 하고 이 곡을 지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지혜 있는 사람. 시대는 다르지만, 수천 년의 시간의 차가 있지만, 그러나 의미하는 바, 전하는 바는 일맥상통합니다.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2025년 한 해는 우리들에게, 우리 발길전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임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들고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저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전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설명드렸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전도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전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로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볼 때에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모습,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이 행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이제까지 늘 힘써 왔지만, 주중에도 힘써 전하고 전도일을 잘 감당해 오셨지만, 올 한 해는 더 힘써 모든 분이 하나 되어서 이 전도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역도요, 모든 사역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언제나 이것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또 마가복음 16장 말씀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16장 15절 그 말씀에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까지. 모든 말씀은 언제나 이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도와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 하늘에 빛나는 영광,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가장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가정을 복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가는 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